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함으로써 바울과 아볼로 모두 섬기는 자들이지만 각자의 은사는 다르다, 또 위치는 다르다,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각각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광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근본 동력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권위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똑같다, 비교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더 잘났네 몰랐네 하는 게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이제 하인,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하인이며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종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가 뭔가를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느낌이 많아야, 충만해야, 그리고 그게 나를 기분 좋게 해야 내가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느껴지는 그 느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전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뭘 지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내가 지시할 거니까 일단 가라,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딘지 정확히도 모를 땅을 향해서 그냥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나침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 약속만 그냥 붙잡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 하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마치 옆 동네 마실 보내듯이 보내셨다 하는 거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파라오와 협상해서 끌고 나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고 만만한 일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 쉽게 시키시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갔다 와라 이렇게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도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불가능합니다. 갈수록 불가능해요. 갈수록 더 암담하고. 그래도 그냥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뛰라 하면 그냥 뛰는 겁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하인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 당시에 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선인데 그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노를 젓냐면 배 바닥에서 이제 노를 젓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서 그냥 선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한 움직임, 한 템포, 한 방향으로 노를 짓는 종들도 있죠. 그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뭐 옆으로 뭐 돌리든지 이렇게 빠르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누가 노를 젓는데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쓸모없는 종이에요. 쓸모없는 노예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 안에 동역도 이와 같습니다. 찬송 부를 때 우리는 함께 찬송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들 한 목소리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혼자 잘난 척하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혼자 다른 기도를 한다거나, 나는 더 큰 제목,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동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앉을 때 같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설 때 같이 서야 하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따라가다 보면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자꾸 티를 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냥 합력하는 거지. 그럼 완전히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 종을 주인이 이거 뭐 종으로 쓰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매를 때리든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묻어버리든지 하겠죠. 그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조심해야 돼.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한 부류는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어요. 뭐 유능하겠죠. 자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게 정말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관심 없다 이게 아니고,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안 두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일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게 더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인데, 참견한다는 게 도와준다는 개념, 그런 정도의 참견이 아닙니다. 그거를 자기가 마치 책임자인 양 굉장히 깊게, 아주 딥하게 딴지를 걸거나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한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생각은 다 다르죠. 그리고 좋은 방법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그걸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유는 그게 사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선 필요 없어요.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공동체성을 방해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간섭하시는 분들 많은데, 책임자가 있을 때는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능의 문제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 책임자가 있는데 책임 없는 사람이 왜 책임을 지는 소리를 합니까? 자기가 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간섭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책임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간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서 책임을 지시면서 하시든가. 그런 거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계발서 책 중에 예전에 2015년도인가에 나온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딱 세 마디입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자기계발서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지가 책임지고 이끌든지 아니면 닥치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냥 비켜주든지 딴 데로 가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끄는 게 맞죠. 책임자가 아니면 책임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좋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손을 보태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동역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 마음에 듭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해도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무슨 일을 하는데 99명한테 그게 마음에 들까요? 주님이 와서 일을 하셔도요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생각이 더 깊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장님은 또라이 같잖아요. 근데 나는 직원이잖아요. 직원은요 사장님의 생각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직원도 해봤고 사장도 해봐서 알아요. 직원의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 사장의 생각 이해 못해요. 사장이라는 자리는 훨씬 더 넓은 것을 보는 자리고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원의 마인드 가지고 사장님을 평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장을 해보든가. 그래서 이렇게 일용직들이 왜 일용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용직의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원의 생각이 없어요.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는 겁니다. 일용직이 사장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사장 마인드를 갖고 일용직이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일용직은 나 오늘 그냥 시간 때우고 내가 할 일 하고 일당 받고 가면 그걸로 땡인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일처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가게 돼 있죠. 마인드가 좋으니까. 그런데 대개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딱 그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책임자가 아닌데 다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딴지를 건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저건 지능의 문제니까 저 머리가 나빠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을 유능하게 하는 것보다 그 말 그대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 하는 게 책임자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책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예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책임자가 아닐 땐 따라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안 될 땐 비켜줘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경험이 없어서 미약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힘이 돼주면 되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내가 뭐 부족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참견을 한다. 그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안 불러요.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가? 상대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똑해가지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면 물어뜯기 바쁘잖아요. 저걸 저렇게 하나 일처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하십시오. 본인이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미련해요. 그래서 상대 부족함을 보면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보이면 멀리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오히려 멀리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떨어져서 욕하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죠. 잘하는 건 나타내려고 하고 못하는 것은 감추려 하는 것이, 이게 연합에는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자세입니다.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동역이 안 되는 겁니다. 연합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막 감추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든 막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서로 고백합니다. 서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들과도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각 지체가 각자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 다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인데 왜 경쟁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혀하고 귀하고 무슨 경쟁을 합니까? 뭐 귀가 혀한테 너 들을 수 있어? 못 듣지. 혀가 귀한테 너 먹을 수 있어? 맛볼 수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귀의 역할도 아니고 혀의 역할이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죠. 교회 공동체 각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경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을 동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나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나 그거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이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각각 한 가지다. 똑같다. 하나님은 그걸 다 같은 예배로 받으신다. 설교하는 것만 뭐 대단한 걸로 받으시고 청소하는 거는 하찮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각자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은 똑같고 또 종이라는 신분이 같기 때문에 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성도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신전들이, 우상들이 즐비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동역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은 거예요. 복음을 뭐 내가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 물을 주고 누군가 땀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고 주님의 집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 정화예요. 성전은 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뒤집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서 다 뒤집으시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짐승들 다 내쫓으시고 돈 환전하는 사람 좌판을 다 뒤집으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또 쫓아내시죠. 그게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뒤집으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정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짐승을 내쫓았다는 거, 그 육적 본성, 짐승의 본성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그 물질의 욕망을 다 뒤집으시는 거죠. 그 성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뒤집으시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뒤집으시는가? 그분이 거기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것 다 내어 쫓으시고 뒤집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고아하고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뒤집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뒤집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뒤집기도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성전답게, 성전되게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 중이죠. 준비라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게 되면 그게 준비가 된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준비가 되면, 그리고 거절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상처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 중이신가요? 남은 자들을 보내실 텐데,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뭐 거룩한 사람들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거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함께 동역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큰 비전, 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만을 염색하라 하신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상황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불만스러운 상황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쫄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 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엄청 두려우니까. 뭐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거죠. 근데 불만스러운 상황이 많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불만을 염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것들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거 꽤나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안에서 그 책임자, 인도자가 하는 말에 꼭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 의견 내는 분들이 있고 죄를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그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초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다 해놨더니 먹으려고 그랬더니 죄를 확 뿌려요. 그 습관입니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지적으로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자리예요. 불평하고 딴지 걸고 반대 의견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그거 순식간에 번져나가요. 그게 설득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근데 설득력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죠. 네가 똑똑하게 이거 얘기해, 네가 지적으로 이거 얘기해,
이거 생각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네가 얘기해. 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동시키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되게 그래요. 결국에는 교회가 시험 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마귀 도구로 쓰임 받다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처리를 하셔야지 똑똑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목회란 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통과시켜서 전달해 드리는 게 목회예요. 그게 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고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잘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멋대로 금송아지 섬길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분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으로 그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